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장인 집이죠. 최선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일을 했어요. 그러나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외삼촌 집, 장인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있을 동안에 훈련시키십니다. 훈련. 어떤 훈련을 시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은 겁니다. 전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나님보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먼저 일을 했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일을 하고, 장자의 어떤 명분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형 에서를 현혹해서 장자권을 받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장제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 그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자였어요.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 외삼촌 집 라반에 있을 동안에 그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신을 속여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재산을 추하여서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그냥 어리석게 그냥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점점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이 외삼촌 라반, 그러니까 장인 어른의 아들들이죠, 야곱을 경계를 합니다. 이것이 1절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이 외삼촌의 이제 아들들, 그들이 이제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변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신변의 위협 속에서 모면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맞겠지? 이게 맞겠지? 여러분, 그러다가 잘못되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이 야곱이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아내들을 불러요. 그러면서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것들을 하나씩 얘기합니다. 이것이 5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자기네 어른의 안색이 자신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오래전부터 그런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안전할 수 있었다. 야곱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신변의 안전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자기가 노력해 왔잖아요. 자기가 노력해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자신이 그동안 힘을 다하여 장인을 섬겼지만, 일을 했지만 10번이나 품삯을 미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자기는 그냥 견딘 거죠. 심지어 장인 어른이 자신을 해치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고백을 보면 정말 야곱은 변한 거죠. 그 전에는요, 위협이 오기 전에 먼저 움직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여기 옳다 하면은 그 즉각 했던 사람이 야곱인데, 지금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미련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얼마나 이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입니까? 상황 파악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요.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아내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인어른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 야곱은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신이 빼앗기 위해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야곱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다 자기가 했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머리가 좋으신 분들, 능력 많으신 분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뻔해요. 그러니까 막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뻔히 보여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야곱은요, 자기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난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야곱은 아내들에게 무조건 떠나자라고 하지 않아요. 아내들 불러놓고 짐 싸십시오, 이제 출발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야곱은 아내와 뭐 하고 있는 거? 아내들하고 의논하고 있는 거고, 또 아내들의 생각을 묻고 있는 거고,
같이 그 일에 함께 하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부부가 서로 의논을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배우자와 상의 안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말해봤자 아무 소용없대. 뭐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고. 그런 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해야 돼요. 야곱의 아내들도 야곱의 말에 동조하였고 또 아버지 라반의 악함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의 아내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 거주하면서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무시와 학대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시고 또 뒤처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